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목소리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의회를 형제 의회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우리 1년 표로 주제로 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칫하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역경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잘 간직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에 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2주가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이렇게 잘 기억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되 틀림없이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이 평강,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누려야 될 하나님 주신 이 평안함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가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 알고 제거하게 되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며 2019년 시작하는 때쯤에 신자가 확신 가운데 서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또 우리의 확신을 방해하고 흔들어 놓는 방해거리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에는 첫째,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간다,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칭의의 교리,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 진리, 이 말씀을 잘 알아야, 그래야 우리는 확신 가운데 서서 평강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지도 않을 그때, 하나님께 원수로 행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바람 많이 부는 날 그래도 열심을 내서 예배에 왔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행위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칭의의 그 교리를 잘 알아야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의 순종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걸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는 영원한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중보의 능력, 그 구원의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칭의의 교리,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누구한테 맞춰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종, 그걸 바라보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누려야 될 마땅한 평강을 앗아가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을 방해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빼앗아가는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에 게으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에 게으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에 게으르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든든히 서서 평안을 누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일에 게으른 사람은 확신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흘러가는 물에 배를 띄우고 그렇게 뱃놀이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흘러 내려오는 그 탕류를 힘껏 노져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표대이신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사용하던 격언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붙잡은 신앙은 들음으로 생기지만 확신하는 신앙은 행함이 없이 생기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붙잡는 신앙은 들음으로 생길 수 있지만 확신하는 신앙은 행함이 없이 생기지 않는다. 분명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죽으심을 통하여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므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칭의, 의롭게 여겨졌다, 불려졌다 라고 부른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고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 이후의 신자의 삶은 뱃놀이가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뱃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푹신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 영화를 보면서 와, 저 배우 참 잘한다, 멋있다,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바라보며, 하나님 잘하시네요, 예수님 잘하시네요, 예수님 나이스, 이런 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당신의 영,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에 누구를 닮아가게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힘써 행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도 힘써 행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힘써 행하실 때에 우리도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힘써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행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달려 죽었습니다. 죄와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었다면 이제 그 성령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내 본성과 자아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았으니까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새 마음으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되게 만드시고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성장해가라. 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그에 따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신자는 비로소 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그죠? 그러면 작년에 입었던 옷을 올겨울 내서 입히려고 딱 입어보면 어떻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다리도 이만큼 짧습니다. 그러면 뭘 깨닫습니까? 아, 우리 애기가 많이 컸구나. 지도 알고 부모도 아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우리 스스로가 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구나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증거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생각, 변화된 말, 변화된 행동을 스스로 보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맞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돼서 그렇게 교양 있게 살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괜찮은 사람 되었구나 그렇게 뿌듯하게 생각하며 삶을 뻐기며 살자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말씀에 매일매일 조금씩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때때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죄의 욕망을 따라 살려는 옛 본성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 본성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때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선포하십시오. 그때 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으로 사셨다면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으로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며 확신을 그때 얻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건 내 본성으로 맺을 수 없는 열매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 이 변화된 행동을 할 수 있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틀림이 없구나. 그렇게 확신하며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며 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더 든든히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신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결단으로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야, 이 열매는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한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야. 그렇게 고백하며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자가 확신 가운데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며 든든히 서야 한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말로 확신 가운데 서라 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신자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택함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든든히 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부르심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굳게 하며 확신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시면서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함께 뭘 주셨다고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 성품을 나누어 갖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힘을 내어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생명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거룩하신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생명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것까지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와 본성, 그 옛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게 하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 거룩함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믿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셔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냥 믿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덕을 쌓아야 합니다. 즉 도덕적으로 탁월해져야 합니다. 또 이것만으로 또 부족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 덕에다가 지식을 또 쌓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덕을 쌓고 덕에 이러한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서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인내하고 경건하게 자신의 몸을 잘 가꾸고 관리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이런 훈련과 절제를 통해서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쌓고 다 외웠는데 절제의 인내를 쌓고 인내의 경건을 쌓고 경건의 형제우애를 쌓고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과 절제를 통해서 성도들과 기쁨으로 사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에 쌓아야 할 것들을 계속 쌓아서 성장해서 그래서 어떠한 성도들과도 사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홍 집사하고 사귈 수 있고 이런 집사 저런 집사하고도 다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즉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다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과 같다. 그렇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택함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서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고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베드로의 가르침을 잘 귀담아 간직하십시오.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것에 지식을 더하십시오.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절제를 더하시고 인내와 경건을 더하십시오. 나아가 성도 사랑함을 연습하시고 훈련하십시오. 나아가 세상 사람들, 나아가 여러분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로 자라가십시오. 그래야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생명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은혜 맞습니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갖는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영을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거기까지가 구원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성실하심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도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게 되어질 때, 그때 신자는 비로소 어떠한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마십시오.